우리는 새해가 다가오면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되죠. 예컨대 올해는 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야겠다. 올해는 꼭 좋은 직장에 내가 취직하지 않을까 하는 한 해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스스로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이 일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마련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를 위해 신년 운세를 뽑아 그것에 기대를 가진다면 그들과 차별화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말씀을 뽑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는 것이죠. 다들 송구영신 예배 때 혹은 당일 못 오신 분들은 올해의 말씀을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보며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보겠노라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본다 라고 다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열심히 올 한 해 달려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열심히 꼬린 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달리기에만 급급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압살롬을 죽인 후에 그 소식을 다윗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연락병 역할을 하고 있던 아히마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속히 전하기 위하여 요압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아히마아스가 사독의 아들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꽤나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흔히 고위직 장교의 아들을 위험이 수반되는 임무에 보내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여기서 위험이 수반되는 임무라는 것은 전달해야 할 내용상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 위험한 내용은 바로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요압은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다윗이 너그럽게 대하라고 당부했던 그 압살롬을 죽인 것으로 인해 승리가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임을 미리 짐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구스 사람을 소식을 전할 전령으로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아히마아스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압에게 요청하고 요압은 거듭 이 소식으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만류하지만 아히마아스는 기어코 요압의 허락을 받아 다윗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아히마아스는 왜 이토록 직접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아히마아스가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하는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요압이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 해서 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 할지라도 승리의 기쁜 소식을 꼭 자신의 입으로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요압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만류했던 것이죠. 압살롬이 죽었기에 승리의 소식이 더 이상 다윗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임을 알았기에 요압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압 사이의 이 의견 교환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고조시켜 줍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은 이들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머지않아 당도하게 될 메시지를 초조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달자는 길을 떠났고 왕은 현재 안전하지만 아들은 죽었습니다. 반란은 섬멸되었으나 너그러운 대접은 없었다는 것을 머지않아 왕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앞서 보낸 구스 사람보다 달리는 것에 열중한 이 아히마스는 결국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 왕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아히마스는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요약을 다윗 왕에게 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윗 왕에게서 승리의 소식으로 인한 기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히마스가 다윗 왕에게 와서 전한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없어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히마스가 왕에게 한 첫인사는 샬롬, 평안하십니까? 였습니다. 즉 왕에게 샬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히마스에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을 보면 젊은 압살롬은 샬롬 하느냐, 평안하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다윗은 전쟁의 승패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땅히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만 갔던 다윗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원했던 것은 승리보다 샬롬이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전쟁의 승리보다 아들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가 아니라 전쟁에서 아들만이라도 자신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장수들에게 내 아들을 잘 부탁해 라고 당부했건만 그에게 전달된 소식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압살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히마스는 너무 달리기에만 급급했고 몰두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이 엄청난 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죠. 그제서야 왕의 진심을 알게 된 아히마스는 다윗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었으나 답하지 못합니다. 앞전에 요압은 왕의 아들은 죽었다라고 노골적으로 아히마스에게 말했었습니다. 물론 아히마스가 상황에 대해서나 압살롬의 죽음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그는 필수 사항, 즉 압살롬이 죽었음은 알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렇게 그는 갑작스럽게 소심해졌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하게 됩니다. 요압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가겠노라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아히마스는 열정적으로 전해왔던 메시지를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아히마스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충성심과 결단을 무너뜨리고 이 일과 무관한 사람이 스스로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이어 이제 돌아온 정말로 이 사건과 무관한 구스 사람은 눈치가 없이 다윗의 진심도 모른 채 다윗에게 비통한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고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 깊고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마음의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5번이나 울며 애타게 부르는 이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깊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본문은 보여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구스 사람과 아히마스를 보면서 어렵고 힘든 말도 참 잘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충성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충성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충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성에 관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부여받은 명령을 잘 수행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있어야 충성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때 선하고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잘 읽고 그 사람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할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전달받을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참된 샬롬은 압살롬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참된 샬롬이란 압살롬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를 샬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피하고 얼굴도 보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샬롬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속으로 저 사람은 좀 없어져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피해서 그 꼴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은 어렵지만 또 불편하지만 그 사람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 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사실만을 믿고 옆을 보지 않고 옆을 보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이 일을 막는 사람을 보면 의아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죠. 그때 우리나라 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맛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며 생각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 요압이 가지 말라고 말렸을까? 내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왕의 반응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때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는 것인가? 이 일로 나타날 결과가 무엇일까? 내가 가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맞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올 한 해의 경주를 끝내시면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올 한 해 평안했느냐? 올 한 해 너는 샬롬했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여기까지 오면서 충분히 나의 샬롬을 만끽하며 걸어왔느냐? 너를 향한 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자리까지 나와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소망대로 하나님께 받은 비전대로 올 한 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추어도 좋고 천천히 걸어가도 좋습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장소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급하게 나아가면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천히 곱씹으면서 때때로 주변을 둘러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곳곳에 숨겨두신 샬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 샬롬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참 평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만끽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상처투성이가 되는 자식을 보길 원하며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의 샬롬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새로 다가온 2022년 올 한 해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내 아버지는 평화이시다라는 이름의 압살롬의 샬롬을 원했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샬롬을 원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충성으로 열심히 달려가실 때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달려가기보다는 천천히 걸어가시며 만물의 깃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주의 샬롬을 느끼시고 그 은혜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바삐 달려가지 마시고 때때로 쉬시고 또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발견하시고 또 천천히 곱씹어도 보시면서 충분히 만끽하시고 그 충분한 만끽과 함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샬롬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원합니다. 조급함이 아닌 주께서 주신 평안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더욱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